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9장 전체에 해당하는 이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도 이 본문이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설교의 포인트를 보면은 거짓말에 관한 이슈를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이제 풀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이 행간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도, 영화를 볼 때에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그런 행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들이 도출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에 이 포천하랑센터를 갔다가 이 광나루에 있는 커피숍을 가게 됐어요. 광나루가 이제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제 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들어갈 때 그 커피숍에 그 입구에 이제 입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부시설 공사로 인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료를 주문하면서 너무 공간이 이뻐서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이 나면은 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이 원래 영업을 하냐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6시까지 합니다. 아닌데, 제가 분명히 올 때 이 간판에는 이 내부 공사로 인해서 이 영업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입간판을 본다면 누구라도 이게 내부 공사로 인해서 뭔가 단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계속해서 6시까지 원래 한다고, 원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걸 재차 자꾸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제가 이상한 걸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수능의 언어 이 영역에 문제를 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원래 이 커피숍의 영업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러면서 보기를 2개를 주는 겁니다. 1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그리고 2번 원래는 오전 10시였지만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지만 한시적으로 내부 공사로 인해서 단축 영업을 함. 뭐가 정답일까요? 당연히 2번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행간의 의미를 따라서 2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평소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단서로 달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9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단순히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인 것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이 그 속임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처우를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죠? 이 아이성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발산 가운데, 그리고 이 세겜 땅 에발산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고 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승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에발산에 선 죄인이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8장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9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에발산에서 모세가 선포하게 하라고 말씀했던 그 축복을 선포하게 했던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행동을 했었던 민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에발산에 섰지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그 8장에 뭐라고 단서로 달고 있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던 제단을 너희가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그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존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제 이후에 무엇을 명령하냐면 화목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이 영광이 임하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맥락 속에서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8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자, 에발산에 서서 이 모세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고관 대작들, 재판장들, 레위인들만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리에는 바로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토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토박이는 본토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류민들,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함께 그 에발산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만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그들도 상관없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동일한 증언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당할 때 그들이 만들었었던 이 여정에 누가 동참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 허다한 잡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고아들도 있고 과부들도 있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잡족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형성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물론 다윗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바세바의 본 남편은 누구였죠? 비록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 햇사람 우리아를 언급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출신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햇사람 우리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햇 족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0절만 보아도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야 할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이 가나안의 7 족속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율법의 구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술한 분이실까?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과거 다르고 오늘 다르고 미래 다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을 만큼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을 이루시는 원리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할 때 달라졌을까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를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어떤 성장의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큐티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일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이나 영원 끝이나 결코 달라질 수 없는 하나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배경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 유대인들이 되려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가 말하는 주장이 무엇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우리 유대인은 율법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지나왔었던 이 과거의 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이 율법과 민족의 역사 속에서 네가 말하는 그 주장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까?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라는 것이 이 율법과 배치되지 않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누구를 소환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누구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된 줄 알아? 이삭을 바쳤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나안에 잘 정착하여서 일가를 이루고 뭔가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았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앞으로의 계획을 이루어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사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지 이미 75세의 그를 부르시고 지금 85세가 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1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10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족은커녕 후사를 이을 이 아들조차 얻을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 아브라함과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그에게 찾아가 말씀을 주시죠.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너와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내가 너의 후사를 이루어갈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반문할까요? 답변을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혹은 하나님 됐습니다. 관둡시다. 지금까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늘의 의가 부어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를 근거로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이 창세기는 그럼 누가 쓴 것입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종사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이 율법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내산에 올라서 이 율법의 10계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를 떠올리면 그냥 율법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이, 그 모세가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이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일관적이다.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세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느 한 족속과 이 협약을 맺는 이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다 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가나안의 이 강력한 7 족속들이 함께 연대를 이루자는 이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히지 않게 해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불가문에 자기들 안에서 이제 동맹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맺은 이 동맹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굉장히 큰 이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왕들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고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고 성경은 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심처럼 꾸미고 낡아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닿을 대로 달아서 덧된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이 낸 꾀를 보니까 마치 멀리서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온 이방인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떡을 준비하고 이 곰팡이 쓴 음식을 준비해서 이 포도주를 넣고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야, 우리 협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의 말투나 이 생김새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까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어째서 너희가 하고 온 행색이라는 것은 멀리서 온 이방인처럼 하고 왔냐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코스프레 하고 왔냐는 이야기를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피식대학이라는 이 유튜브 이 컨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에 이 다양한 어떤 그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용주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 부캐를 연기를 했냐면 진짜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 부산 사투리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서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자신은 이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 토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산 현지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투리를 해가면서 이 부산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지금 촬영 온 거냐고, 영 보니까 이 이상한 사투리를 쓰기는 하는데 이 부산 사투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산 현지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니까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계속 이 부산 토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산 어떤 곳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산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니까 아유 그러세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계속 이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안 가는 행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부산 사람이라고 부산 토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도 그의 말투나 이 보여지는 행색이라는 것이 이 모순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도 이 히윗 사람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뭔가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네 이상해. 도대체 왜 온 거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 비슷한 성경의 구절에서 이미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당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녹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 이 히윗 사람들도 동일한 이 라합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 가나안의 6 족속과 함께 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의 신분은 위장된 신분이었죠. 거짓으로 시작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진실된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라합과 이 기브온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믿음은 언제나 완전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왜곡된 방식, 이 혼합된 동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작은 믿음을 붙드셔서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기브온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열방을 품는 사건과 상응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이 집을 전도한 그 사건만큼이나 이 위대한 선교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신분을 속이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투명하게 보이길 원하는 중의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편지 이외에도 여러 번 이 서신을 교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어울리지 말라는 것을 그들과의 이 단절을 통해서 이루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거룩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에 영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이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그 돈을 들여서 소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일요일 날 그냥 예배 드리시고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런 소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뭐 규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러한 논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별됨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이러한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가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한 방향을 향해서 결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악착같이 반대의 길을 하나의 원칙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이 진멸을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진멸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 유일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은 진멸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계속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실제로 호적에선 파이지는 않았는데 진짜 빨개 벗고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빨개 벗고 나가라고 해서 저는 진짜로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빨개 벗고 집 밖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진짜 미련한 놈아, 그게 진짜 나가라는 거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렸을 때 이 주택을 살다 보면은 그 주택 문 밖에 이게 큰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그 갈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쓰레기를 다 빼고 너무 창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참 뒤에 나오셔가지고, 미련하다. 그 의미가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호적에서 판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부모님이 홧김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로 그러시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가 났다는 이야기고, 어떻게든 이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부모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이 진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다 죽일 거야,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다 죽여,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사람처럼 위장했다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멍에를 함께 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브온 족속도 히윗 사람들도 진멸당해야 할 7 족속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기를 선택했던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소개가 되죠.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여호수아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호기롭게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민족의 결과가 뭐예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신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이면은 한 족속의 왕 같은 어떤 족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어떤 기득권을 보면은 자신의 지역에서만큼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나름 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까지 달아줄 정도로 그러한 어떤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이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 결과가 뭡니까? 허드렛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27절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그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 허드렛 일이라고 불리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나무를 패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길러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세상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얻게 되어진 이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고 하찮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해야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을 포기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 기브온 족속의 인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벨리알은 벨리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이 벨리알, 소위 이 세상의 가치요, 세상에 주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득권, 풍요를 대변하는 이 벨리알이 주는 혜택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그 교회가 받게 되어질 그 박해와 탄압, 여러분, 그 경중을 모르겠습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위대한 전투라고 부르죠. 놀라운 승리로 장식되어진 전투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올라서 이 전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그 정상에 서서 그 전투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맹렬하게 호통을 칩니다. 사자와 같이 포효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 서서 저울질하겠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든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이 영적인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은 딱 하나,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두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일단은 이 연합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들을 설득해 볼까?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가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그러니까 양단에 서서 얼마든지 저울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계산적으로 그들도 움직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다른 신이냐.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기브온 족속과 같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얻을 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브온 족속 히윗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원리는 딱 하나이다.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집단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길 원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후나 동일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 안에서 흐르는 유일한 원리인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리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죄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벨리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선포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은혜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직 예수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지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하는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족속이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고작이야 우리에게 있는 일이고 나에게 일이었으면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요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멸당해야 했을 가나안 7 족속의 한 족속이었던 하나님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진멸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자신의 구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유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진멸당해야 했을 이 희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과 축복을 나누어 누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것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족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